할렐루야. 제 친구 가운데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꼭 생선회를 대구 시내에서 이제 횟집에서 먹으면은 생선을 보고 한마디 시를 읊는데, 이 생선을 보니 동해 바다가 보인다. 대구 시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시인의 눈에는 생선회만 봐도 생선을 건져 올린 동해 바다가 보이는 것이죠. 그처럼 저는 오늘 8호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주위를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를 미국 집회도 다니고 또 저 러시아 또 여러 군데 유럽, 미국 많이 다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좋은 교회가 오늘 발견을 했는데 8호교회입니다. 왜 8호교회가 좋으냐 하면은 저는 이 8호교회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 2, 3, 4 가운데 8번째 호수의 통례라고 8호고 거기에 있는 교회라고 8호교회다. 얼마나 순수한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일도 아닌데 제일교회라 그러고 중앙도 아닌데 중앙이라 그러는데 8호 동네의 8호교회 정말 귀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 40년을 계셨다 하더만요. 참 이거 보면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특징이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심우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 또 오늘 우리 성가대원도 보시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40년 계시고 또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2,500평 대지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 중에는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박대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박 목사님 교회라서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고 또 이 주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8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희망이요, 한국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60주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앞으로 8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는 감동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또 8호 교회는 이제 60년을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 하고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바자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무료급식과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바자회인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 한 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운동 유니폼 같으면 비싸봐야 한 2, 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10만 원 미만에 주면은 그냥 헐찍한 유니폼 다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자회 때 나왔던 유니폼이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은
6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봤더니 그 유니폼은 등번호가 7번이 되는 손홍민 선수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평소 입고 사용했던 유니폼이니까 입고 땀 냄새가 나가지고 빨았는 그 옷인데도 얼마라고요? 6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버려놓은 옷이면 여러분 돈 주고 사가라 해도 입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선수가 사용하고 썼던 유니폼이니까 650만 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목회를 시카고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라고 다 아시죠? 근데 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 전 미국의 50개 주의 최고의 농구 선수에게 주는 상이 MVP 상인데 이 상을 한 번 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을 10번이나 받습니다. 네. 근데 이 한 번은 시카고의 바자회에 딱 나오고 경매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운동화가 한 컬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운동화 한 컬레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하면은 1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부자라서 그런지 650만 원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운동화 하나 17억이라 그래도 뭐 그 깐놈 먹어 이렇게 하고 꼼짝도 안 하는데 얼마를 해야 제가 여러분 놀래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제가 놀라겠습니다. 이 신발이 누구 신발이냐 하면은 마이클 조던이 평소에 사용하고 신고 다녔던 신발이에요. 똑같은 신발인데 오래되고 헤어지면은 다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신발을 누가 사용하고 누가 썼던가 그것에 따라 가지고 17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장교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둥근 요래 있는 모자가 아니고 사각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밍크 같은 그런 짐승의 털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만들었는 사각 털 모자인데 이게 보통 보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거는 다 한 1, 20만 원 주면 사지요. 그런데 조금 비싸다 하면은 한 100여만 원 주면은 이 사각 장교 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 경매소에 10년 전에 사각 모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모자가 얼마의 경매에 팔려나갔느냐? 26억에 팔렸어요. 그래도 안 놀라는데 여러분 100만 원 하는 사각 모자가 26억 같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그런 가격인데 그렇게 비싼 사각 모자인데 이놈 모자는 도대체 웬 모자냐 봤더니 거기에 딱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나폴레옹이 장교가 되어가지고 썼던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되어서 썼던 모자가 거기에 나오니까 100만 원짜리 모자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돈은 번개같이 기어가지 않습니까? 26억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라는 거는 재료가 뭐냐? 모양이 뭐냐? 디자인이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누가 사용했던 거냐? 이게 판가름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인간이냐? 과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잘 살았던 인생이냐 하는 것이 뭐로 평가가 될까?
옛날에는 신원섭판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뼈대에 있는지 가문의 출신이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벼슬이 어떠냐, 외모가 출중하냐, 이런 걸 봤잖아요. 요즘에는 스펙입니다. 얼마나 경력이 찬란하냐, 얼마나 실력 있냐, 이런 걸 보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뭐로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이 쓰셨는가? 아니면 마귀가 썼다가 버린 인간이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남은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살다가 갔겠느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 손에 사용이 되어졌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럴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노년이 되어서 신앙의 최정점에 올라간 단계가 되어서 정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 자의 경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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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라고 하지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왜 경건이 그래 귀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경건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렸으며,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속는 것, 죽고 나면 끝이다. 두 번째,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듣습니까? 저는 여러 번 듣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한다 그러지요. 저는 박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은 미국 유학 다녀오시고 또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들 나오시고 우리나라 장신대학 나오시고 박사학위 가지고 이래야 훌륭한 목사님이라 하시죠. 저도 은퇴할 때 저는 조기 은퇴를 했어요. 65세 때 딱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지루하겠나. 매일 보는 얼굴 또 보니까. 그래서 또 저도 미천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65세에 끝나고 후임을 선정을 하는데 이력서 몇 통 들어왔냐 물었더니 200통이 넘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박사학위 소지자가 50명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래 대단하게 좋은 건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목사님입니다. 누구 닮아야 돼요? 쪽제비 닮거나
이상한 뭐 경찰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 예수님 많이 닮은 목사님은 박대원 목사님. 수염만 키우면 우리 박 목사님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참 귀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절 잘 보세요. 저는 젊은 시절에 뭐를 좋아했느냐면요, 통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제 꿈이 보컬 그룹 하는 거였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70대 80대들 많지요. 7080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통기타 치고 말이죠, 양희은 씨, 뭐 또 윤영주 씨, 송창지 씨 하고 뭐 청바지 입고 머리 길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고 나면 끝인데 life live for today. 살다가 굵게 살다가 짧게 죽는 거야. 죽고 나면 끝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요, 죽고 나면 끝이라면은 절대 목사 안 합니다. 교인들은 성남에 막 욕도 자기들끼리 잘하더라고요. 막 예의 10원짜리 뭐 개아들, 소아들, 토끼아들 욕 다 해놓고 목사가 욕하면 막 목사가 욕한다 그래. 저 자기들은 막 성질내고 막 눈 흘기고 막 그러면서 목사가 썩내면 목사님이 썩는다 그래. 목사는 뭐 화장실 안 갑니까? 진짜 이건 못할 짓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남산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조성한 목사님이라고 대구 영남지방에 성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당회원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전부 항존직하고 놀러를 갔는데 그 보니까 동네 입구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목나무 앞에 가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고모가 너도 목회를 했냐, 왜 이렇게 속이 푹 썩었노?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진짜 할 말 제대로 못합니다. 참 희한한 것도 많이 보고 한데 진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못 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셨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아차하면은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버려.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고 급하다 하다 보면은 진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죽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렀을 때 후회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디 함부로 세상을 모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해요. 뭐 우리가 다 하숙생입니까? 여러분, 하숙생이라는 노래 몰라요? 여러분은 막 거룩해서 노래방도 안 가고 매일 찬송만 부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뭐에도 약속이 있다고요?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 필요해요. 그죠? 네. 제 말이 맞으면 지금 좀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딱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면요, 주민등록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이요? Show me your identification, ID. 당신 신분증 내놔봐라 하면요, 주민등록증 내면 아무 효과 없어. 뭐를 내야 돼요? 여권 내셔야죠. 너무 잘 아시네.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있을 때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학벌, 재주, 실력, 내 경력.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죽음 뒤편에도 유익한 게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선택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누리는 복들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은 5가지 복이 나온다면 첫 번째 복이 보는 복. 무슨 복? 보는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받는 복, 세 번째가 누리는 복, 네 번째가 계속되는 복, 5번째는 오후 집회 때 하겠습니다. 다 가르쳐주면 오후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보는 복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교회 한 30여 년 있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 원로 목사님도 오래 계셨더만요.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던 권사님이 평양에서 피난 내려왔던 분이세요. 그때 나이가 80세쯤 되셨는 권사님이신데 평소에 늘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고 절약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는 교인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달동네 빈민촌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해서 500명이 넘어서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여름이 되면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땀 냄새 나고 하니까 막 교회 짓자고 하는데 저는 교회 짓는 거 그렇게 처음에는 안 서둘렀어요. 그래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지어야 되는데 왜 교회 짓자는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러길래 그게 그래 필요합니까? 그래요. 막 복잡해서 여름 되면 막 비좁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강대상에 제 혼자 쓰니까 하나도 안 비좁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지으려고 그럽니까? 제가 먼저 짓자고 하면은 뭐 교회 헌금하자 소리하고 막 그런다고 그 갈 텐데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 한번 하고 우리 교회 짓자 했더니 제일 먼저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헌금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권사님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 목사님 빨리 이 교회 짓고 난 뒤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꼭 예배 한번 드리고 이 교회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교회 한번 짓고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는 것. 근데 그 권사님이 안타깝게 교회 짓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복을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말이지요, 보는 복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잘 되는 거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여기 오라고 할 때 우리 박 목사님 전화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20대 때 군대 생활을 바로 옆 동네에서 했습니다. 연천 전곡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999 포병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제대할 때는 우리 이제 군대 용어로 아유 저는 뭐 부대 하도 고생을 해서 저 부대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럴 만큼 몸살이 나는 부대라고 했는데 아이고 세월이 지나서 50년 지나가니까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탄강하고 지엠 폭포하고 저기 걸리 뭐 잘 꾸며가지고 얼마나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죠. 그래서 참 귀한 곳인데 다시 한번 내가 와봐야 되겠는데 볼 수 있을까 이래 싶지요. 군대 갔다 보내는 아들이 휴가 오는 거 보는 거요. 얼마나 그게 큰 복이에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는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예식을 해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는 남자는 태어난 지 30여일이 지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첫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딸 아이들은 66일이 지내가지고 첫 출석을 하게 돼요. 그때에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처음 성전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사장도 못 보고 거기에 많은 레위인도 못 보고 지도자들도 못 봤는데 처음으로 왔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게 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였어요. 누구와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이 늙은 종에게 위로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를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게 해 주시는 복을 받았던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는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파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로교회 이렇게 전원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서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들어 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셔야죠. 경건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이방인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집, 가정이 어디냐 하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방인 출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의 기도의 제목, 우리 파로교회가 꼭 정말 나가야 할 선교의 방향,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보니까 이 덜이 넓고 해서 교우들과 장로님 가정들은 생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농사도 지으시고 또 목장이나 축산업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 저는 저 김천이라고 하는 시골 지뢰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지뢰라는 것도 산이 많고 워낙 시골이니까 뭐를 해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조금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이렇게 새끼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은 지뢰이기 때문에 지뢰돈이라고 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돼지 종자가 까맣고 동그름한 돼지인데 육질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지뢰돈이라고 해서 저 영남 지방에 가면은 아주 그 점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도 돼지를 어린 시절에 한 10마리 이렇게 먹여서 뭐 이래 큰 가정에 보면은 경조사가 있고 이럴 때는 돼지 팔면은 100건이라고 하면 60kg지요. 그러면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100건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 합니까? 돼지 한 100건 되면은 3, 40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팔고 하는데 이 돼지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를 제일 좋아하는 종교인이 누군 줄 아세요? 돼지는 무슨 상에 올라가 머리가 올라갑니까? 제사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굿하고 푸닥거리 할 때 꼭 올라가는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돼지 머리예요. 참 그 돼지를 왜 저렇게 좋아하냐? 근데 이 돼지를 먹여보면 잘 아시길 겁니다만은 이 목뼈하고 척추의 특징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짐승은 돼지밖에 없습니다. 닭 같은 경우는 물을 먹고 말이죠. 오르륵 하고 하늘을 보거든요. 개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척추가 하늘을 못 보게 되어 있어. 얼마나 타고날 때마다 불행한 짐승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늘을 못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귀신 좋아하고 무당들은요, 귀신이 제일 잘 통하니까 하늘을 못 보니까. 네? 그래서 돼지를 많이 하는데 참 이 돼지가요 또 젖은 여러 개예요. 그 젖 중에 짐승 젖 중에 사람이 잘 못 먹는 젖은 말이에요. 돼지젖이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 한 마리 이제 새끼를 넣으면 막 10마리씩 15마리씩 단체로 놓거든요. 야곱의 12집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날 한번 보니까 이 새끼를 15마리를 놓고는요 어미가 죽어버렸어. 임신 중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5마리 놓고 3일 만에 죽으니까 그때는 우유도 벌써 보니까 한 60년 전이지요. 우유도 없고 이러니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옆 동네에 돼지가 새끼를 놓다가 다 죽고 5마리만 살았는 집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보내가지고 키우자. 그래서 절반 잘 젖먹여가지고 키우면은 몇 마리 그 집에 주고 또 우리 집에 이제 가져오도록 보내는데 그냥 가져가려 하니까 큰일 난다 그래. 돼지가요 냄새를 쿵쿵 맞아보고 자기 냄새가 안 나면 물을 죽이는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자기 새끼도 죽여버려. 그런데 다른 어미의 냄새가 나면 단번에 물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살아있는 젖을 하는 어미 돼지에게 보내려면은
그 어미의 똥이라든지 거기 살고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걸 새끼들에게 발라줘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넣어주면은 이게 내 새끼가 만나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쿵쿵쿵 맡아보고 내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먹으라 하고서는요 젖을 먹도록 들여눕죠. 근데 자기 냄새가 안 나보세요. 물어 죽여요.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뭐를 보느냐? 정말 넌 내 냄새가 나냐?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냐? 예수의 냄새가 안 나고 세상 냄새가 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이 세상에도 안아주시고, 아이고 이거 내 새끼구나 젖 먹여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알아요? 뭐 교통사고 나고 부도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져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냄새,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맞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계속 신학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송창식의 노래같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얼마나 많이 보고, 미국 가서 머리도 나쁜 양반이 공부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사님 염색을 해서 그런데 머리가 하얗습니다. 네? 머리 나쁜 사람이 억지로 공부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온답니다. 머리가 다 탈출해가지고 머리가 없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탈출을 안 하는 대신에 머리가 막 고생을 해가지고 하얗게 백발이 된다 그래요. 제 머리가요 40대 때 하얘져 버렸어요. 이 머리 나쁜 사람이 성경을 자꾸 억지로 공부하니,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는 깨달은 게 많아요.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여러분은 60주년 맞이해서 대구에서 와는 웬 목사한테 1시간 만에 다 배우는데, 저는 평생을 머리 쓰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고생해 가면서 미국 가가지고 안 되는 영어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절대 속성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없어. 그래서 이것은 초월성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해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일이 없고 죽는 날이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일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이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죠. 그러면 여러분 죽는 날은 여러분이 결정해요? 부모님이 결정해요? 자식이 결정해요? 대통령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절대로 인생은요, 자존할 수 없어요. 내 생일과 죽음의 날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꽃비를 쥐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가지는 독특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흉내내면 안 돼요. 나는 전능하다,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러면은요, 틀림없는 두 사람이에요. 정신병자나 치매 걸린 분이세요. 아니면 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흉내내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요소가 있어. 이걸 우리는 공유성,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이 4가지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형광등 되거나 까마귀 고기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4가지를 알으셔야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할 때도 영적 찬양을 해라.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도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영은 통하게 되어 있어.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그렇죠? 통해야 되지. 목사 심정은 누가 알아요? 목사 돼봐야 알지요. 여러분 한번 막 더운 여름에 막 목사가 설교하면 대도 않은 설교하니까 내려오라 그래요. 축구 선수 축구 공 못 넣으면 나와라, 내가 참은 너보다 낫겠다. 한번 해보라고요. 설교 이게 뭐 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는 다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는 다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네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너희도 다 공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고, 좀 배웠다고 어깨 힘주고 못 배운 사람 없이 여기지 말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알고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막 조금 알면은 막 교회에서 말이죠, 눈 껌뻑거리면서 빨리 와요 하면서 소고기 나올 때는 제일 뒤에 와요. 알아 앉으니까. 돼지고기 나올 때는 제일 빨리 와요. 떠니까. 제가 연천에서 군대 생활할 때 치사반에 제 고향 친구가 있었어. 딱 연락이 옵니다. 야, 이병장 오늘 제일 빨리 오너라. 오늘 돼지고기 나오나? 그래, 맞다. 그러면요, 제 국에는 전부 돼지만 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뭐 돼지가 장화 신고 가는 국물밖에 없지요. 제가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닮아야 할 요소 4가지.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하니. 네 번째는 어려워야 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12시니까 딱 10분에 마치라고 했거든요. 5분 후에는 칼날같이 마치겠습니다. 혹시 순교하실 분 계실까 싶으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는 앞으로 가면 안 나오고 뒤로 가면 나옵니다. 자, 제가 5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6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족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지금 이 물병에 절반만 있어도 내가 받은 것이 절반이라면 절반에 감사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죠.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절대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를 뭘로 보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거부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것은 항상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야지만이 기도가 나오고 파로교회에서는 절대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파로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파로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가능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족할 줄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곳에든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파로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신 거 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부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되는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복을 주시고 받는 복도 주시고 계속되는 복도 주시고 누리는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8호교회 60주년을 맞이하며 또 이렇게 귀한 박 목사님, 사모님 이 교회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갈 때 우리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항종직 교들과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류 역사에 꽃비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8호교회 60주년을 맞이하며 3인 3색 집회위회와 또 목사님, 사모님, 당회와 온 교회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